예, 세움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가 저희 이제 가정교회 그 지역 모임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역 모임이 있어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많은 이렇게 지역 모임에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었던 것 같고요. 또 새로 VIP로 오신 그런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2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전에는 그 모임에 가면 저보다 먼저 그 모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다독거려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셨던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 오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알고 싶어서 또 새로 오신 그 목회자 가정, 그런 목회자 분들이 이렇게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만 받고 또 섬김만 받는 어떤지 그런 받았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뭔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도 해줘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섬겨줘야 하는 그런 그 위치로의 그 위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지역 목자를 하고 계신 그 밝은 교회, 덕소에 있는 그 밝은 교회 그 목사님 가정에 참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을 섬기시려면 적지 않게 또 부담이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전해져 오면서 어떤 그 부분에서나마 또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하면서 잘 이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는 조금 전에 뭐 약간의 위기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안에, 그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섬김을 받고, 또 뭐 이렇게 대접해주면 대접받고, 또 섬김받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도움을 받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섬겨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안내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조금 더 섬김을 받고 싶은데 나는 또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때로는 정말 발을 씻겨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속한 목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목장도 머지않아서 우리는 또 그 목자와 목녀 되시는 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던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는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는 나도 섬김을 받던 위치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하는 그 위치로의 그 위치 변경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좀 더 사랑받고 싶고 나는 좀 더 섬김받고 싶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는 목자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섬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돼요? 우리보다 더 늦게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갓난아이로 머물러서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섬김의 모델,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섬김을 실천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는 곤경 중에도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곤경 중에도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분 하시고 여기 앞에 두 분 하시고 현희 아버님은 저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곤경 중에도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게 기억도 안 나네 그냥. 좋아요. 하여튼 좋은데 우리가 시편 63편은 여기 이제 그 제목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누구의 생명? 우리 안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기존 사회로부터 도피한 사람들, 기존 어떤 그 사회에서 도피하고 삶의 중심지로부터 이렇게 축출된 사람들,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도피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그 도망자로 이렇게 피신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거주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 환경에서 다윗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고백이 이 시편 63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내 영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은 뭐냐면 광야가 그러듯이 물기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그런 그 상태가 바로 시편 기자의 다윗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은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목마른 영혼에서 어떤 영혼으로 바뀌어요? 만족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능의 주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전에는 목마르고 정말 그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8절에 보니까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영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개를 피난처 삼아서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이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낳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이 다윗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강력한 그 도우심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는 곤경 중에도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땡큐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이 감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안에도 이 드리는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에 주님을 향한 그 적극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정말 건조하고 황폐한 땅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시기를 우리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메마르고 건조한 이 영적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공경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감사했습니까?
이 시편 63편을 시작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그 곤고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탄식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에서부터 다윗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개인적인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원치 않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피곤하고 낙심되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너무나 곤고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 역시도 그 곤고함을 토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그 감사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회복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구리 농수산 가는 쪽에 저희 이제 그 교회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을 하면서 저희도 그 지역 모임을 할 때마다 나눔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한 후에 찬양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 이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지역 모임에 가서 어떤 감사의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하는데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오고 교회적인 감사의 제목도 나오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혔냐면 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제 약간 좀 눈이 좀 피곤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마음속에 약간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 개인의 감사 제목이 왜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내가 눈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감사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내 안에 감사가 그 주님과의 그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상황, 세상적인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했어요. 감사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열려졌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었거나 성취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늘 성취를 하거나 어떤 환경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때 제가 감사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목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기초한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바탕의 기초에서 나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지만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안에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감사가 잘 안 찾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감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신의 그 삶에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전히 유다 광야예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신은 유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목이 말라요. 건조해요. 황폐한 땅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오는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커다란 성취나 어떤 결과물보다 내가 얼마만큼 나의 마음이 주님께 뿌리내리고 있는가, 주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그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심지를 견고하게 박은 사람?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려놓은 그 인생을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 평강이 깨어졌다라면,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심겨지기보다 다른 외적인 환경이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뿌리내림으로, 주님께 마음을 둠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하고 목이 마른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용맹을 떨쳤던 제가 이 시간에 유다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끊어진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단절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윗의 위기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곤고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 가운데 다윗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편에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그러면서 난 도대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는 그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러는데 한참 그 탄식이 이어지다가 시편 73편 17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 63편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쫓기고 그 유다 광야를 도망자로 정말 그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를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하고 안타깝게 만들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자신의 영적인 그 단절과 그 곤고함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자신이 곤고했지만 괴로웠지만 자신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커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걸어도 마치 산림욕을 하는 것처럼 그 수풀이 우거진 곳을 걷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만족은 모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썼던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 다른 이렇게 후보들이 여러 가정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의 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때 클린턴이 어떤 구호를 썼냐면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문구를 써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우리의 고통의 원인, 우리가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야. 문제는 그거 아니야. 내 주변의 환경,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요.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신실하신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를 다른 데서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곤고함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메마른 땅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주님 안에서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발 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주일 연합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장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공부의 현장일 수도 있고, 수요 기도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놀라운 그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지 않으려고 계속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할까? 시편 73편에 2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은혜 주실 자리를 가운데서 그곳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도 어떤 손으로? 현찮은 손으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거절하거나 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떠나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주님 제 목숨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소중합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